우리가 주일 낮 시간을 통해서 일터 사역에 대해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표현은 일터 사역을 통한 전교인 선교사화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터 사역을 통해 선교사적 삶을 살기를 추구하며 그 삶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건 성경이 말하는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항상 그 신학적인 기초, 성경적인 기초가 중요하니까요. 전반적인 이해에 있어서. 그래서 일터 사역에 대한 신학적 기초를 지난 6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 일터 사역의 신학적 기초로 하나님의 창조를 살펴보았는데, 이어서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소개한 그 일의 신학 성경 주석, 거기에 나오는 일의 범주 5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 5가지 범주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5가지를 이렇게 머리에 딱 기억하시고 그 5가지 의미를 기본적인 것을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에서 주님을 따라가는데 정말 중요한 하나의 이렇게 기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5가지는 지배 혹은 다스림, 관계, 열매 맺음 혹은 성장, 공급하심, 한계, 5가지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지배, 가로 열고 다스림, 가로 닫고, 관계, 열매 맺음 혹은 성장, 공급하심, 한계. 자,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1. 지배 혹은 다스림. 이 말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명령의 핵심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26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지배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나오는 건데, 여기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말의 진정한 뜻이 뭐냐는 겁니다. 여기에 지배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전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 다스린다, 지배한다, 똑같은 단어인데요. 자, 보세요. 자기밖에 모르는 폭군 독재자가 다스린다, 지배한다는 말을 사용할 때 어떤 의미로 이해하겠습니까? 그에게는 모든 국민, 그 나라의 모든 재산, 모든 그 나라에 있는 물질은 다 자기 소유고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할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까 말한 일의 신학 성경 주석은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우리가 창조된 세상의 통치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행위가 하나님을 비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분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뜻이거든요. 그 중에 의미 중에 하나가 우리는 원형이 아니라,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원형이 아니라 형상이며 우리 자신이 아니라 원형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모범으로 삼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자신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인데, 그러려면 우리의 통제 아래 놓인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에는 폭력적인 의도는 눈꼽만도 없습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창조물과 사랑의 관계를 맺듯이 행동해야 합니다. 땅을 정복하는 일은 땅의 갖가지 자원을
활용할 뿐 아니라 그것을 보호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모든 생물체를 지배한다는 것은 그것을 남용할 특권이 아니라 그것을 돌볼 계약을 하나님과 맺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일의 범주,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관계. 관계. 뭐라고요? 관계. 자, 먼저 하나님은 관계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관계 안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지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관계 안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걸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어디냐면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아까 본문 읽었습니다.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에 계속 나오는 말이 뭐예요? 우리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우리가 누구냐는 거죠. 교회는 전통적으로 여기에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 왔고요,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창조만 하더라도 뭐부터 시작하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일하심을 통해서 되어진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창세기는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 역사 전체를 일로 표현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설령 여기에 우리가 천상 집단을 의미한다고 해도, 설령 그렇게 의미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관계 안에서 일하신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되 관계 안에서 일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도 관계 안에서 일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관계 안에서 일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는 핵심적인 구절이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되 선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에 모든 피조물이 선하다고요. 거기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중에는 심히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모든 것이 완벽한 선한 좋은 피조 세계였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한 가지를 보시고 안 좋았다고 그러셨잖아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 완벽한 환경인데 아담의 경우에는 그 완벽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데, 그 완벽한 환경 가운데 있는데, 그 완벽한 아름다움에 쌓여 있는데, 그런데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신 거잖아요. 이거를 보면 결혼 면에서도 이해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명확하게 볼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도 관계 가운데 일하도록 창조하신 겁니다. 관계 안에서 일하도록 창조하셨다는 말은요, 일은 본질적으로 인격적이라는 말입니다. 일은 본질적으로 인격적이다. 폴 스티븐스 박사가 이걸 잘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분의 책 일의 신학 27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일은 본질적으로 인격적이다. 무슨 말 좀 알듯말듯하죠? 제가 설명을 할게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 위격이 기원, 실행, 능력 부여에 있어서
서로 독립적이고 다르면서도 여전히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 각 사람에게도 세상에서 감당해야 하는 저마다 독특한 일이 있다. 할렐루야. 저마다 독특한 일이 있다. 그러면서 일꾼은 우주를 채운 어마어마한 기계나 인간들이 세운 기업에서 썩어버리는 부속품이 아니다. 일꾼은 부속품이 아니라는 거죠. 인격체라는 거죠. 그래서 일 자체도 본질적으로 인격적이다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겁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그래서 기원 실행 능력 부여해서 서로 다르지만 독립적이지만 하나로 한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것처럼 우리 각자는 우리가 감당할 저마다의 독특한 일이 있고 이것이 합해져서 이 땅에서 일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일은 인격적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관계 안에서 일하도록 창조하셨으면 지금 이제 설명 들으셨죠? 그리고 그 의미한 바를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타락으로 인해서 일이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관계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었고 사람과 자연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시게 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구속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명확합니다. 성경에 로마서 8장 등 명명백백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예수님의 부활과 아울러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땅에 살아가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써야 할 과제가 있다고요. 과제가. 그 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올바른 관계를 추구하는 거예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게 하나님이 관계 안에서 일하도록 창조하실 뿐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오늘날 추구해야 할 핵심적인 과제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열매 맺음,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를 맺고 창조적이 되어야 하고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면 창세기 1장 1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흠이 없는 창조물과 이상적인 무대를 만드셨으며 인류를 만드셔서 창조 프로젝트를 지속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잖아요. 혼자서도 얼마든지 땅을 충만하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를 만드셔서 그분 곁에 두시고 같이 일하면서 우주의 잠재성을 실현하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인류를 세우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죠. 너무나 놀라운 특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통해 먹을 것과 마실 것, 생산물과 용역, 지식과 아름다움, 조직체와 공동체, 성장과 건강을 우리에게 주시며 그 모든 걸 통해 그분께 찬양과 영광이 돌아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말씀드린 대로 생산적이었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일이 생산적이고 열매 맺는 일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일은 생산적일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뭐죠?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만 보게 하더라도 보암직도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건 그 나무만 그런 게 아니었겠죠. 아름다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피조세계가. 그러므로 우리 일도 열매 맺음, 창조적일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것이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자, 네 번째, 공급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땅을 정복하고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라고 하시고 난 다음에 곧바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 구절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을 위해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에게 공급하실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말은 거기에 뭐가 포함되었냐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도 우리는 피조물이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공급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필요한 것이 없으십니다. 만약에 있다고 하셔도 하나님은 얼마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참으로 위대한 인간이로되 여전히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간은 오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사람들이 놓칠 때 자기가 마치 창조주인 양 목이 금강석처럼 굳어지고 오만에 빠지기 쉽고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절대로 적지 않습니다. 그분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게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한계입니다. 한계. 하나님은 먼저 자기 일을 제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자기 일을 제안하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기록에 보면 여섯째 날이 끝날 때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중단하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가 오늘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셨거든요. 창조가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 공급, 프로비던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오늘날도 지속적이라고 계시고 어떻게 우리 인류를 하나님과 공동 창조자로 세우셨는가를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일의 많은 부분을 사람이 하도록 남겨두셔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계속 진행되도록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천지 창조 기록에 보면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를 마무리하시고 7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7은요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6일 동안에 매듭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거듭 좋았다고 말씀하시고 나중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은 새날에 시작했는데 또한 하나님의 그 창조 주간에 어떻게 보면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일곱이란 수를 보면. 근데 그날 하나님은 쉬셨습니다. 왜 쉬셨을까요? 하나님은 위험 있는 말씀으로 피조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분명 피곤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누구 표현대로. 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곤하진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쉬실 필요가 없던 거죠. 왜 쉬셨을까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하나님은 심지어 자기 일에도 제한을 두신 겁니다. 리미테이션, 제한을 두신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도 하나님이 규정하신 한계를 따라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일에 제한을 두신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일에 제한을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하되 반드시 하나님이 규정하신 한계를 따라 일해야 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으므로 우리의 일하는 것에도 한계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규정하신 한계를 따라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그 중에 하나는 일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일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어떻게 보면 절정의 날, 일곱째 날에 어떻게 보면 창조의 가장 최절정에 쉬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쉬셨나는 거죠. 아까도 말한 대로 하나님 피곤하지 않으셨을 텐데, 그럼 그게 아니시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 쉬셨겠죠.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그게 나오는가? 출애굽기 20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8절부터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여기 보면 일하라고 명령이 있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쭉 말한 다음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하나님을 본보기로 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라 그 말이죠.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월터 브루글만이라는 학자는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삶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증거하는 것이다. 즉 사람의 생산과 소비는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이 규정하고 축복하고 제한하신 세상 안에서 발생한다는 걸 증거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너무나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벗어났습니다. 너무나 눈이 멀었습니다. 코로나 핑계 운운하면서 주님께 대한 올바른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데 오래됐는데도 문제의식도 없는 채 가려져서 방향도 신앙에 대한 이해도 삶의 자세도 목표도 완전히 희미해져 버린, 회복돼야 합니다. 지금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 회복돼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율성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이며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존성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삶은 완전히 인간 통제 아래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안식일을 우리 일의 일상적인 부분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궁극적인 삶의 중심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일과 관련된 정말 중요한, 제가 보기에는 5가지 범주 늘 기억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면서 있어야 할 범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의 일의 현장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늘 기억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정말 하나님께서 인류를 축복하시는 도구로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마음과 영광 받으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